예, 반갑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부터는 우리 7, 8, 9절은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말재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충분히 전달을 못할까 봐 PPT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잘 만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뜻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일단은 저기 1절로 5절까지 적혀 있군요. 제가 좀 그것도 또 오타를 했군요. 일단은 다음 장면 넘겨보시죠. PPT를 보시고. 디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세 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너무 분명하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다.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사울이었죠. 율법을 쫓던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러한 나를,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였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악한 자도 붙드셔서 180도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는데, 이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6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이번에는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겨둔 이유를 또 분명히 밝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하던 믿음의 자녀 같은 디도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뭐 어떻게 남겨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그곳에 파송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요.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쪽 동네가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사악한 동네예요. 원래 그레데가 섬이죠. 아마 뱃사람들이 조금 거친 부분이 좀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거친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이 행포를 부리며 사는 마치 정글 사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너 그곳에 가라. 거기서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보내는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못다한 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간절히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그곳에 진정으로 전해서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아마도 자기가 그 일을 마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그 일을 네가 가서 좀 해라 그 말이죠. 그걸 가서 정리하라 그 말이고요. 정리한 후에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갑자기 장로들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는 뭐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불모지죠. 불모지고 정말 아무런 바탕이 없는 곳에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로 하여금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하여금 장로로 세워주도록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걸 디도는 감독하는 자로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언뜻 장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세우는 그런 장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교회를 어떻게 세우죠? 장로들을 어떻게 세우죠? 우리 총회 헌법만 해도 지교회가 세워지고 적어도 25명 이상의 성도들이 세례교인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한 명의 장로를 세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장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디도를 통해서 너 그곳에 가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먼저 장로를 세워서 장로로 하여금 물론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라야 되겠지요. 진리에
확고하게 선 사람을 먼저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장로를 세워서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생각처럼 그렇게 장로를 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는 복음의 초기다 보니까 먼저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태는 가정교회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그 당시만 해당되고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되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교회를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좀 무모하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우리 교회 교인이 우리 가족 3명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개척 예배 때 멤버가 4명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포함 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죠. 어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 여기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강도라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장로. 그러니까 오늘날 이 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장로가 아닌 교인의 대표로 세운 장로가 아닌 그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장로가 되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에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는 그걸 개척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물론 요즘 저보고 개척하시겠습니까 하면 제가 굉장히 주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개척을 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제가 지금 목회 경력이 아마 28년, 29년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정확히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되는데 96년도였는데 28년이군요. 제가 28년 목회 사역 중에서 제일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증거되고 또 열매도 맺은 시기는요, 개척 초기입니다. 사실 그 뒤에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요, 사실 복음 확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고, 좀 확장되려고 하면 무슨 또 일이 발생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이래가지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좀 제자리 걸음하는 듯한 그런데 제일 활성화됐을 때는 자관 초기였다. 그 초기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끌고 역사하신 것 같더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다. 전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환경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지금 디도를 이렇게 정말 힘든 장소에다가 던져 놓으시고 거기서 목회자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그런데 또 자격은 엄청 또 까탈스럽게 또 말씀하시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를 장로로 세우라.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진리에 확실하게 서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외적인 조건을 갖춰서 장로로 세워라.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맥힐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초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7절로부터 좀 더 보죠. 7절로 9절에 보니까 장로 자격과 마땅히 할 일이라고
제가 일단은 제목을 달았는데요. 무슨 할 일? 일단은 자격을 먼저 좀 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실 엄청난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오늘날 그대로 다 통과하려면 오늘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는 말은 흔히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아무런 도움받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무릅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잘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라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만을 정확히 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악하게 살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래야 어찌 보면 그 악다구니 같은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또 그들을 감화시키고 권면할 수가 있다. 어쨌든 이 가르치는 자가 모든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서 시작해서 바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진다. 그게 기본이다. 제가 오늘 노회에 어찌 보면 노회장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부노회장이라고 소개해 주셨죠. 근데 워낙 노회가 작다 보니까요. 그래도 노회장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 노회장도 했다가 다시 또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서기 했다가 또 지금은 이제 부노회장이 됐고 지금은 또 이 시찰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아무래도 서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노회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서 이것을 맡아서 하실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 노회에 대한 모든 서류도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게 서기가 좀 적합하다 해서 다른 일보다 서기를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기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 노예 행정 관련되는 것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로교 원리에 대해서도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알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감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저보고 객관적인 그런 장로교의 원리를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음수사원 굴정지인 이런 글자입니다. 제가 멋있게 한번 써볼까 했는데 잘 못 써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PPT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을 한 모금을 먹더라도 이 우물을 판 옛날에는 물이라고 하는 게 참 귀했잖아요. 어찌 보면 길거리에 있는 물은 많지만 그런 물을 함부로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물 먹으려면 우물을 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물을 먹게 될 때까지는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물을 한 모금 먹더라도 그 우물을 판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이 우물을 팠는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 좋겠다. 예.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로부터 시작된 교회인지 뿌리를 알지 못한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은 물론 교회 이름이 알죠. 교회 이름은 아는데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뭐 이런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는 말이 몰라,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물론 뭐 우리 교회 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죠, 쉽게. 근데 뭐 때문에 좋은 교회인지, 어떤 면이 좋은 건지, 아니 이 교회 다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막 정해서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시대가 믿지 못할 시대가 됐는데 뭐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뭐 무슨 정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사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아마 대한민국처럼 교회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제일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그 교회들이 다 똑같은 교회들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좀 신학교 강의도 좀 나가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한번 강사가 왔었는데 이상하게 뭐 전하는 게 좀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몇 번 이제 들어보고는 혹시 그쪽 아니겠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쪽 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말하는 그쪽이라는 거는 이단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 어떤 이단이 이상한 말씀을, 진리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더라 그 말이죠.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쓴물을, 독초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뿌리는 어디인지, 어디서 배웠는지, 신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사실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속한,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뭐 교단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제가 지금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 주보에 그렇게 돼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죠. 장안중앙교회 여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안 적혀 있더라도 강남노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노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양성 한번 좀 볼까요? 다음 장면. 제가 여기서요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나간 과거 영상인데 제가 요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박 목사님처럼 키가 꼭두루하기 때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인물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뭘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 직무를 맡기신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제가 서기를 좀 오래 했다고 그랬죠. 서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금방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가 어디죠? 어디 익숙한 데죠? 예, 여기에 제가 지금 정확히 안 보이는데 2005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2005년이고 조금 전에 있게 2003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2003년. 꽤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그때에 박병진 목사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장로의 원리와 실제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는데요. 뭐 그때 내용은 이 장로교에서 세운 그 임직자들 그 삼직에 대한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의해 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때 굉장히 아주 귀하게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때는 우리 노회에서 우리 박병진 목사님 하면은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좀 우리가 좀 잘 모를 때는 그분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박빈희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어려운 이야기도 한번 나누면서 한번 좋은 말씀을 듣기도 했고, 그때 제가 박빈희 목사님이 쓴 책 한 이만큼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것도 한 권을 사서 제가 좀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로교에 대한 좀 원리를 좀 더 터득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정치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정체성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가죠. 교회 정치 체제를 뭐 정체성이라고 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교회 정치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정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일단 정치 그러면 왠지 뭐 세상 정치 같아가지고 그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 이렇게 하면서 이 다양한 이 정체성이 있더라 교회에. 이 지상교회니까 그래요. 우리 아까 부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정체들을 보면요. 교황정체, 감독정체, 자유정체, 조합정체, 장로정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황정체라고 하면 1인이 지배하는 그런 정체입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라는 자가 있고요. 제일 수장이 교회 모든 권을 다 확보하고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실제로. 그래서 교황을 부를 때 뭐 파파라고 그러죠. 뭐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신의 아버지, 뭐 신부라는 말이 원래는 신의 아버지란 말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신격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지도자를 높이죠. 그리고 절대적이죠. 뭐 거기에 소속된
뭐 성도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그분들은 뭐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인들은 아무런 주권도 없고 아무런 뭐 행사를 하는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교회 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독 정체가 있습니다. 이 감독제는 어찌 보면 우리 개혁교회 안에도 있는데 개혁교회 가운데서 감독 정체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개혁교회지만 뜻은 비슷하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하지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생긴 것이 자유정체입니다. 이건 자유교회, 지방교회, 해중교회, 침례교회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회에, 다른 치례에 어떤 관할과 치를 받지 않습니다. 지교회 자유로 합니다. 저희 동서가 침례교 장로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무슨 노예 그 뭐 큰 일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서 너무 편리하대요. 하기야 법이 없으니까 구속될 게 없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떤 원칙이니 법이니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편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실제 그랬을까 싶은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자유정체에서 나온 그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과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조합정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독립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것과 저것을 다 종합하고 아주 균형이 있게 이렇게 만든 정체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노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노회가 있어서 노회는 지교회를 설립하고 강도 장로를 파송하고 지교회는 교인들의 대표로 치리 장로를 선택해서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가 함께 당회를 조직하며 지교회를 주관하고 당회는 상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를 받아서 일관성 있는 진리로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정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정리를 했다기보다도 우리 박병재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신사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정체가 바로 장로교회 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가져 나오려다가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안 가져 나왔는데요. 그 박병진 목사님의 그 교회 정치 통남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장로의 정치란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목회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요. 다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심의하며 당의 경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외에 특히 장로와 집사를 선거하거나 목사를 청명하는 등으로 직접 행사하기도 하거니와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서 위임을 받는 목사와 혹은 노회의 결의로 임명을 받은 당회장과 주권자인 교인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노회의 고시를 받고 임직을 받은 치리장로로 조직되는 치례를 통해서 말이 어렵나요? 너무 기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공화정치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주권은 민주적이고 그리고 직무는 공화제도다. 공화정치제도다. 공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화합해서 유익하게 하는 일. 그래서 일단은 지교회 성도들의 주권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이 치리해에서 치리해와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만 힘을 실어주고 그쪽으로만 끌고 가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민주정치 방식이다. 교인들의 민주적인 방식이 있다. 그 민주적인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인데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얘기고, 다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다 의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룰 때는 노회에서 보낸 장로와 당회에서 함께 한다 그 말이죠.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정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신사적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요,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면, 일단 민주적인 정치는요, 뭐든지 다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은 더 많은 쪽으로 무조건 통과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숫자로 진리를 비진리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만 더 많이 나오면은 그게 통과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수의 행포를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바로 삼심제도입니다. 일단은 지교회 내에다가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강도 장로, 그래서 이제 지교의 대표인 교인의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말씀을 전하는 그 강도 장로, 이 둘이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단 당회에서 결정하고, 당회에서 일단 다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고 결정은 공동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정은 노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전장치예요. 어느 한쪽으로도 행포가 되지 않도록, 기울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전장치로 한다고 해가지고 노회 총회를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마치 서열처럼 돼버렸어요. 어떤 위계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총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노회고 그 다음에 당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실제로 뭐 상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권이 사실 똑같습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어찌 보면 같아요. 그리고 총회는 절대로 또 최고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또 마음대로 할 것 같이 또 느껴지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회는 어떤 제약을 뒀냐 하면은 1년에 한 번만 열게 합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열게 하고, 그리고 그 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파회를 해버려요. 파회라고 하는 거는, 폐회라고 하는 거는 문을 닫는다는 말이고요. 파회라고 하는 거는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총회가 1년 내내 만약에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버리면 내내 지교회들한테 간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올라온 것은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처리한 다음에는 아예 파회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언급을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행포 안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잔무가 남았으면 잔무는 어떤 특별한 그 임원이나 그 상비부에다가 맡겨가지고 요 잔무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잔무만 처리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끝내버리죠. 그래서 총회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거고 노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회는 직접 그 당회에 강도 장로를 파송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총찰을 하는 거예요. 늘 살피는 거예요. 늘 살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당회와 노회가 서로 연결을 갖고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요. 물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결정권은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승인권은 노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충돌되지 않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이다 그 말이죠. 어느 한쪽도 횡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권위는 뭐 똑같이 주니까요. 당회나 노회나. 그러니까 문제되기 전까지는 노회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됐을 때만 노회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찌 보면 그 당회에서 소신껏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매우 신사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노회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장로교회가 또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장로교회 기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번째 장로교회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에서부터 출발했죠. 종교개혁의 5대 솔라라고 하는 게 유명하잖아요. 5대 강령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뜻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걸 기준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장로교는 모법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법이 있지만 성경의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교회에 합당한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위해서 예배 모범이라든지 신조라든지 대소 요리 문답이라든지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을 몽땅 묶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의 모법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총회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노예 규칙도 만듭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정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 정관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약속이다. 사랑의 약속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같은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켜가는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가하는, 제재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법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정관은 흔히 사랑의 약속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들마다 정관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규칙을 준해서 그 안에서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세워갑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어찌 보면 우리 장로교회의 모법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중요하냐? 이걸 좀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는요. 뭐 장로교회뿐이 아니라 사실은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임직자를 세울 때 좀 서약을 하게 하죠. 서약을 하게 하는데 그 서약할 때 보면 이렇게 묻지요.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자, 일단 성경만 정말 유일의 법칙으로 알고 믿느냐 이걸 묻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최고의 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비록 성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가장 신사적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성경이 교훈한 그 도리를 총괄해서 집대성한 그런 법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멘을 해야겠죠. 이해를 하든지 아멘을 해야죠. 만약에 이해 안 하면요. 그러면 안수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취소죠, 뭐. 안수식 취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예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 목사 된 다음에 또는 뭐 집사 장로 된 다음에는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리고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뭐 개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누가 뭐 알고 뭐 어떻게 제재는 못 하겠지만 일단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한 꼴이 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도를 배반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개혁교회가 굉장히 오랜 상고 끝에 정리하고 함께 동의해서 집대성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의 법이라는 게 완전한 게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문제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뜻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상고를 거쳐서 이게 나왔는지를 안다면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목사 및 신학자들이 121명 그리고 30명의 장로들 함께 모였습니다. 총 151명이 모였죠. 이분들이 5년 7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기간 동안 1064회나 모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마음의 자세를 갖췄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은 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매월 월요일 날은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는데 이렇게 서약하죠. 이 교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하는 데에 제일 좋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기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약속하고 서약한다. 그리고 기도를 매번 회의할 적마다 한 명씩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쉴 때 또 한 번 기도하고 마지막 마칠 때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짜 5년 7개월 거의 6년 동안 이 일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성경 외에는 일체 다른 답은 받지 않겠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답으로 정하지 않겠다.
오직 성경에서만 답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망인장일치처럼 그렇게 통과된 것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오랫동안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다른 거 일체 다 포기하고 여기만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집대성한 그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법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법 이전에 정말 우리의 진리 체계를 다 그렇게 포함해 놓은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망라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지금 봐서는 약간 좀 많이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도 뭐 느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그런 교회의 개혁교회의 기초적 교리적 질서 체계로 제공해서 개혁주의 전통의 주춧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안전한 진리의 체계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 강남노회가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제가 아까 박병진 목사를 잠깐 보여드린 거는 그 박병진 목사님이 어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산 증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고 우리 강남노회가 정말 그렇게 진리 위에 반석에 바로 서 있다. 이거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위에 총회 기관차와 노회의 객차에 지금 올라타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이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탈선을 한다면 그 객차에서 내려버린다면 벗어난다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 전통과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거 옛날에 한 거라 이제 시대상으로 안 맞고 그 구닥다리 같은 거 뭐하러 우리가 지키려고 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현주소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교회 현주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이 성경이 중요하지 사람이 만든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며 이를 무시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좀 이상한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좀 주장한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단들이죠. 성경을 내세우겠지만 최고의 성경 지도자들이 5년 7개월 동안 매일같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수차에 걸쳐 교차 검증을 하면서 집대성한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이 연구한 내용이 그것들을 모두 탄핵할 만큼 더 우월하다는 증거, 보증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확증할 자신 있습니까? 집단 지성이 최고의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만든 그 진리 체계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안전한 그런 것일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요. 참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체계가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거의 교리적 표준 문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도 그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 얼마 전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1948년도에 김치선 박사가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 신학교가 후에 대한신학교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신학대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자꾸 발전하더니만 안양대학교라고 하는 종합대학이 됐어요. 그러더니 신과는 저 어디 한 구석으로 처박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학교가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어디로 넘어갔냐면 대순진리회라고 아시죠? 대순진리회로 넘어갔더라고요. 대순진리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길거리에서 가시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도가 궁금해가지고 뭐 몇 마디 걸면요. 그러면은 이상한 논리로 꿰가지고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는 겁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에게 이런 애군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상을 제대로 못 모셔서 그렇고 뭐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돈을 얼마를 내라. 그래가지고 탈취하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근데 그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마구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신학교까지 사들였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혹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인가요? 저만 몰랐나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데 지금도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출을 해요. 근데 거기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대학교 슬로건이 성경신입니다. 얼른 들으면은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성자가 거룩 성자가 아니라 성실할 성자고 경은 공경할 경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심히 잘 공경해서 부모님 잘 모시고 뭐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떠받들면 복 받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걸 아예 그냥 표로 딱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근데 이게 대순진리회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똑같은 표가 있어요. 지금 안양대학교의 표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기 사진에 보면 제일 위에가 대순진리회 본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안양대학교 제76주년 그 뭐 있지요? 그게 이제 2년 전 얘기 같아요. 지금은 거의 80년이 됐는데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신학교가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니 거기서 지금 뭐 모르겠어요. 거기 기독교를 제대로 전하는지 아니면은 지금 거기 이사들은 다 그쪽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거기 교수를 보니까 교수진이 얼마나 있는가 보니까 뭐 3명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3명만 있는지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홈페이지는 3명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가르칠까 싶은데 좌우간 거기서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결국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목회를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요. 저 위에 좀 막 기와집으로 뭐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은 저 집이 꼭 뱀이 용마루에 올라가지고 지금 따리를 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신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느낌이 아주 아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벗어나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짓 교회고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여기 뭐 분당인가 어딘가에 뭐 500억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디란가 넘어갔죠? 아시죠? 그거는 모르시나요? 예, 우리 총회 안에도요 몇 개 교회가 100억대 이상 지어가지고 다 이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지금 교회의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나오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져 갔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법과 그 정신을 버리면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어찌 보면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울타리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벗겨지면요, 마귀의 사냥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마귀가 마음껏 이 사냥터에서 웃고 즐기며 사냥감들을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한 다음에 지치면은 마침내 잡아먹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도처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탈선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장로교회의 그 원칙에서부터 그 선에서부터 탈선을 해버리면 그럴 수 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아까 못법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어찌 보면 법 같은 거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걸 절대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 정말 종교개혁의 5대 솔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만 강조하면 됩니다. 거기에 울타리 역할이 우리 장로회, 어찌 보면 강남노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함께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늘 본문 제가 성경 가져왔었죠? 성경 가져올 때 그 본문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8절부터 봅시다. 다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제가 아까 나그네 대접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노회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여져요. 제 논리적으로는. 왜냐하면 나그네가 순회 전도자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파송된, 지교회로 파송된 자가 어찌 보면 나그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대접한다는 게 무슨 뭐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거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신중하게, 의롭게, 거룩하고 절제하면서 목표는 이겁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우리 노예의 존재 이유가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말 정확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간직하고 그것을 전승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르쳐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대로. 여기서 우리가 탈선하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울타리처럼 쳐놓은 그 울타리를 우리가 벗겨버리면 거기서 역시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부족한 종이 우리 강남노예 지교회인 장안주안교회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노회의 객관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 장안주안교회에서 듣고 싶어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장안주안교회가 우리 강남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고 또 이 일에 앞장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와 우리 전체 성도님들 정말 이 진리 기초 위에 바르게 서서 우리 노회를 위해서도 또 전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을 정말로 감사하고 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전체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셔서 이 진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